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오랜만에 놀러를 왔어요. 이제 사무실로 놀러 와가지고 이제 두런두런히 회포를 푸는데요. 제가 이날 이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참 정직한 분이에요. 이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이제 탈진하고 지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사임한 거예요. 어지간한 그냥 버텨도 되는데요. 이제 본인이 이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임을 하고 그렇게 이제 다시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그렇게 충전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 요즘에 이제 이 교회가 다들 어렵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 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이요, 사임하고 쉬신 지가 2년 반이 되셔. 2년 반. 2년 반 동안 지금 목회를 못하고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냐고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 아주 참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 모집을 한다, 청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목사님이 이력서를 냈더니, 참 감사하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력서를 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상당히 이제 그 교회에서 호의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가슴이 아픈데요. 그렇게 이분이 이제 잘 진행이 되는데 세상에 새빨간 거짓말을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마치 무슨 결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그 말을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흘려가지고 지금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인가를.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이제 제 설교를 들었다는, 인터넷으로. 그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 나오는 그 연단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연단된 인격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라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연단된 인격으로 그렇게 성숙함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 삶이 지금 그러니까요, 그 말씀 앞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게 환난이구나, 환난.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함하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환난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아버지, 제가 그동안 목회자로서 싹군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동기 목사님은 절대 싹군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참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러고는 마음에 너무나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그 로마서 5장 1절 말씀의 구현 아닙니까?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 샬롬이 내게 부어주니까 누가 나를 찝쩍거리든 누가 나를 모함하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너무너무 억울하게 그 교회에 그냥 탈락이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은 아플지는 몰라도 그 비열한 인간들이 이 목사님을 그 교회에 가는 거는 못 가게 방해할지 몰라도 하나님 주신 샬롬은 빼앗지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우리 가장님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실직을 당하고 이제 2년 반 동안 이제 그냥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가슴앓이를 하다가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는데 누가 모함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그 직장에 못 들어가게 됐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처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 샬롬, 네가 내 직장은 빼앗아 갔는지 몰라도 하나님 주신 내 마음의 이 샬롬은 네 절대로 못 뺏어 간다. 이게 신앙이란 게, 이게 왜 날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이렇게 자주 무너지는 건가? 사실 저는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나는 너무 은혜가 되고 또 기뻤습니다. 이 종이 무조건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아니 그 설교를 한 나는 그러면
이 연단된 인격이 그럼 있는 건가? 이거 뭐 그냥 지금 제가 막 괴로워하는 이 누구 용서하지 못하는 이 문제로 막 괴로워하는 이 내 꼴이 너무 좀 한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막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을 통해서 듣는 그 목사님만 그렇게 연단된 인격으로 성숙해지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그 설교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제 안에 뺏기지 않는 샬롬이 있고 그 넘치는 샬롬으로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요새 자꾸 제 친구 목사님들이 이 목사 그 설교할 때 왜 그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하느냐고, 얼굴 좀 펴라, 이런 충고를 요새 제가 자꾸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상을 쓰는 거는 그 옥하는 목사님 때문이에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은 말씀이 진지하고 그 무게감이 깊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웃으시면서 설교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10년 동안 보고 익숙해져 가지고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웃으면서 설교할 원고가 안 나와요. 뭐 옥 목사님처럼 뭐 영성이 깊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만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설교할 때 계속 이렇게 웃으라는, 그 얼굴 좀 펴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안 돼요.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그때뿐이고 또 찡그리고 또 찡그리고, 그래서 제가 참 저도 괴로운데요.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설교하는 건요, 그 마음에 그 샬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습관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5절에서의 이 말씀이요, 정말 이 5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말씀의 흐름이에요. 지금 바울이 네가 그 소망의 근거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그렇게 피력하고는 6절부터 8절까지 구체적으로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6절부터 8절까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엑기스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6절부터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 혼자 읽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감격하시면서 6절부터 8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5절에 나오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째로 기억할 게 뭐였죠? 내 소망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소망의 근거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둘째 뭐예요?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 이걸 말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